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인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 40장 전체를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27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런 의미인 듯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신다. 내가 이리로 가는지 저리로 가는지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마치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진 것 같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내가 심판대에 섰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변론하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느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원전 6세기 약 587년경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한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적어갈 때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기록자도 고통스러워하며 기록했을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그 모든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전과 성읍을 태우던 불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5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묘사하는 그 참담한 현장이 그려지십니까? 한 민족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패배의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공황과 혼돈의 상황입니다. 아마 이들은 현재 펼쳐지는 상황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총 3번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을 따르면 4,600명이 끌려갔고,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는 그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한 절 더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비참한 현실이지요. 노래 한 곡조차 자신들을 위하여 부르지 못하고 노래 한 곡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민 전부가 이런 상황이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왕족과 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유민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농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재산을 모으고 종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망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일부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당대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기회만 잘 잡는다면 이전에 누리지 못한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는 종교와 문화가 서로 섞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은 곧 종교에 동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다고 믿었던 성전은 불타버렸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든 삶을 일구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중에는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애써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해, 두 해는 해볼만 했습니다. 10년도 힘들었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릴 적 예루살렘에 대한 작은 기억만 있을 따름입니다. 심지어 동년배들은 바벨론 문화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종교에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포로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이 소망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렇게 분투하는 삶을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어쩌면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고 나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한계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상당히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면서 강력하게 도움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위기가 닥치는 순간순간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패망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그들이 자초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성도님들은 혹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극복되지 않는 긴 어려움을 지나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사이 경기가 많이 어렵지요. 언제 먹고 살기가 편했겠냐마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먹이고 입히며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려보기도 합니다. 나라나 정부 이렇게.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문이 막히고 끝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에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것은 같은 이름과 같은 병명이 긴 기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병이 1년, 2년 그러다가 수년이 흘러갑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기억 없는 고통의 나날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메마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작은 문제 하나가 온 몸과 마음을 무너져 버리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둘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디부터 그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옵니다. 그 상태로 삶이 길게 흘러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 동안 혹은 더 길게 고통의 시기를 감당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중에 바벨론의 포로들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포로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연자실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서 낮추고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한 곳은 곧게 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로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확고히 보장하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제 예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9절 말미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 엘로에 캠이라고 합니다. 힌네는 와, 바로, 자, 이런 감탄사입니다. 엘로에 캠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런 뉘앙스보다는 와, 너희 하나님, 자,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언자는 지금 포로로 잡힌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다, 자, 너희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선포를 듣고 지금 포로민들은 생각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떠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이들은 이 예언자의 선포를 듣고
사그러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한 예언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상황에 있고 바벨론의 주민을 보고 있고 바벨론의 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열방은 한 통의 물과 같습니다. 통의 물방울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울에 있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레바논의 숲이 우거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땔감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짐승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공허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신이라고 다를까요?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무슨 형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장장이들이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주조합니다. 그리고 장색이 그 우상에 금으로 입히고 은쇠사슬을 답니다. 혹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을 다해서 우상을 정성스럽고 위험 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은 땅의 수평선을 의자 삼아서 앉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포목처럼 펼치셔서 천막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에게서 내 길이 숨겨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영광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도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을 향해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신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허입니다. 그 무엇도 어떤 민족도 어떤 형상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 삶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다른 권세와 다른 능력과 다른 지혜를 찾으려고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따금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